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에 다니엘서 7장과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헬라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패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되어진 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결탄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농구 게임의 버저비터 3포인트 슛과 같은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낸 기가 막힌 대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결정적 증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금요 예배에서 살펴본 것이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과 제가 읽은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못 느끼셨나요? 본문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능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0절로부터 53절까지에 등장하는 동사는 5개의 주요 동사가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쓰여질 때마다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my lord 이렇게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말하지 않으려면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셨다 대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무덤이 열려졌다. 우리 옛날에 여기 영어 배우실 때 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을 주어를 날리고 동사를 수동태형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주어를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오늘 그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땅이 진동하게 되었다. 무덤이 열렸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찾을 것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첫 단어가 그 날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저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해오고 있는 대로 이 날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인아규레이션 데이예요. 그 날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고 미리 보고 그 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일들을 다 기록해주고 난 후에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의 하이라이트이고 클라이맥스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지막 날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적 결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어놓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렇게 죽음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다시 살아나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 모든 피조, 미국이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피조 세계의 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그날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이라이트,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눈으로 확인되는 그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할 그 하이라이트,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파이어웍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화약을 쏘다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되면 어떻게 쏘죠? 있는 모든 화약을 다 때려서 저 하늘에다가 다 붓고 빵 터지고 끝난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시편의 곳곳에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찾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딱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이 본 비전을 그려주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모든 비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로 임하시게 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12장입니다. 그 12장의 하이라이트 중에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몸이 이미 죽어서 다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의 뼈마저도 다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의 그림에 이사야가 본 그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마지막 날의 그림에도 뭐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부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왕으로 다스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며칠을 더 지체하셨죠. 그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부패한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나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잘 안 읽으셨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해서 학위를 받은 그런 똑똑한 여성이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이었는데, 마르다도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다스리시는 날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활의 때에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서 13장과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밑그림을 가지고,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이야기는 프랑켄슈타인 무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좀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던 성도들의 몸.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구약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 전통에 익숙하셨던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셨을 때에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이 뭐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자니라. 하나님이 그 자던 성도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는가? 그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얘기할까요?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 도대체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보여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은 이사야와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옛 시대가 종결하고, 그래서 성전 휘장이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패키지로서 실패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승리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백성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날에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바울 사도의 용어를 빌리자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유스 키드들도 다 알죠? 2 Corinthians 5:17. 영어로 먼저.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 그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옛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 창조의 새로운 왕을 모시는 새 왕국의 백성답게 마땅히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사한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업하고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품격 있게 나이프 들고 포크 들고 잘 잘라서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멋있는 옷을 입고 들고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서 야만스럽게 바바리안처럼 먹는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생활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이 새로운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NGPC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압제하고 서프레싱하는 모습으로 그 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섬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서프레싱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빙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정말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왕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통치 질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이제 잘 살아보자 라고 고백해도 그 일이 잘 됩니까? 잘 되시던가요? 아닙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전쟁터에서 혼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텐데 옆에 같이 동료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위험 가운데 지켜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가 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부활 주일을 지나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그 미스테리어스한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